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까요? 사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그분께 드려져야 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표현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출발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셋째 하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아멘. 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했으니까 하늘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첫째 하늘은 뭘까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 즉 대기권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여기에는 구름이 있고 새가 있고 바람이 있고. 자,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자, 둘째 하늘은 어딜까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또 있죠. 저 멀리 대기권 밖,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둘째 하늘도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고 때와 시가 바로 이 둘째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셋째 하늘은 그러면 어딜까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세계, 시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의 세계인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바로 이 셋째 하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영역, 물리학의 영역에서는 이 힘이 셋째 하늘에서 작용되는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영역에서는 이 셋째 하늘은 논외의 영역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영역, 성경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이곳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여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위에서부터 오시는데 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은 하늘의 영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1층 천, 2층 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층 천의 영향,
삼층천의 다스림, 삼층천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어요. 자, 오신 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시고 있는 분, 마치 진행형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오신 분이 아닙니까? 이미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또 하늘에서 오시는 분, 그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1층천, 2층천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듯이 3층천에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3층천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층천에 있는 어떤 정보, 어떤 그 지식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3층천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소통하는 우리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층천과 통하는 길이고 진리고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3층천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층천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은 그 3층천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3층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마음에 모신 자는 바로 그 하늘을 담은 사람이에요. 하늘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의 표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늘과 교통해야 되고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난 사람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알고 땅의 것만 이해하고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3층천의 소식을 들었고 3층천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3층천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 3층천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3층천을 소망하며 3층천을 꿈꾸며 그 3층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3층천이 흥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3층천이 흥해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과 샬롬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둘째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기서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초월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라고 하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인간 예언자, 인간 지혜자, 인간 교사, 인간 통치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예언자는 하늘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신탁의 근원이십니다. 인간 지혜자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에 대한 통찰력을 배워서 깨달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원리, 그 법칙을 창조하셨고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인간 통치자는 자기의 권위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늘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은 그 창조된 그런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동시에 피조된 만물은 그분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도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모두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나 위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지탱하시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쇠해야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탱하는 겁니다. 내가 쇠해져야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할 때 땅에서 난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전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이 땅에서 이미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가장 큰 통찰력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분명 그도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도 결국은 그러나 피조물인 것이죠. 그가 아무리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아무리 진리요 사실이요 권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때 진짜 강함이, 진정한 흥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2절을 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앞에 보면 11절에 가서도 예수님이 직접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이 본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삼층전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 알게 된 것, 보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 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 것이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늘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땅의 사람이 저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메시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인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나는 쇠해져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나는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인 내가 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금까지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했으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믿음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을 대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믿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뭐를 넣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과 순종이 같은 뜻이라는 뜻이죠. 말입니다. 일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암, 믿음, 영접, 사랑,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같은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그 알면은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당연히 순종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사랑과 어떤 신뢰와 순종이 자연스럽게 그냥 동반돼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순종은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할 때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 또는 인정 수준의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말해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 위로부터 오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겸손한 마음에서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은 예수님과 이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 또는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예수님은 나만 제일로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독선인가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가장 많이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가장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준 만큼 오는 것이고 받은 만큼 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그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군병에게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무덤에 장사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그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인류 첫 번째로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3층 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영광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나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흥하신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층천이신 하늘이신 주님 안에서 그 천국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